오늘 찬양은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준비하셨는데, 이 어버이날은 어떻게 다음 안식일날 어린 아이들도 쉽게 삐지지만 어른들도 쉽게 삐져요. 알아서 하세요. 이 안식일 이 성전에 계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방에 계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해외에 나가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선택하는데 고민 많았어요. 어린이들에게 맞출까? 아니면 어버이들에게 맞출까? 아니면 통틀어서 가족 문제를 다룰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회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문제를 다룰까? 제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선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날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두 여집사님에게 제가 아주 혹독한 야단을 맞았는데, 그것은 별내 문화교실이 5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성악, 난타, 스트레칭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 그 참여는 여기에 이제 수강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광고가 늦었지만 제가 두 여집사님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 어떠한 때일까요? 목욕탕에서 밀어야 할 때일까? 아니면 시간일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등등.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아니면 울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전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사?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어떠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내가 지금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때가 십자가를 상징할 만큼 고난의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어떻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아름답게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를 기다리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의 때가 어떠한 때이든지, 지금 우리 아픈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권호성 장로님, 또 우리 이주정자 집사님, 모든 분들은 그러한 질병에서 치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어떠한 때이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어떠한 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일들이지만 우리는 그 시종을 뭐 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측량할 수 없다.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는 신앙은 늘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뭐 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안식일도 교회 나가고 다음 안식일도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시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당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이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논할 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설레이게 하는 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때일까요? 예수님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때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하여 약속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디에 맞춰졌냐면 언제? 그때에 맞추어졌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때에 관심이 있었다. 때에. 그런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제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기한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어떠한 때에 오시냐면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늦게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아니한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재림의 때는 생각지 아니한 때가 재림의 때.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의 때는 언제 이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재림의 때는 언제 이어야 할까?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오늘 예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때는 그것이 항상일지라도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때에 관심이 가장 많은 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천주교인일까? 아니면 장로교인일까? 아니면 순복음교인일까? 누구일까요? 재림의 때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 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재림 성도들 말고 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심이 가장 많은 자가 있다고 하면 재림 성도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면 누구?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극도로 긴장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긴장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있다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크게 긴장하며 자신의 사역에 충실한데 남은 백성들은 별로 긴장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차이가 뭘까? 사단은 바짝 긴장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분별력의 차이.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질이 달라집니다. 때의 분별력, 분위기를 알고 모르는 것이죠. 검은 상복을 입은 엄마가 있었고 어린 철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땅을 파고 관이 내려갑니다. 그때에 이 미망인 엄마가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그런데 엄마가 하염없이 울 때에 이 아들도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여보 당신이 이 나이에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면서 하염없이 울지만 이 아이는 엄마 배고파 하면서 하염없이 울어. 하염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반응이 전혀 틀렸어요. 반응이 전혀 틀린 이유는 분별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의 차이. 사단의 분주함과 우리의 느긋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압니까?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그에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때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29절 보게 되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안다는 이야기야, 모른다는 이야기야? 안다는 이야기야, 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사단은 어떻게 그때를 아는가? 그때를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를 사단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하여 알아요? 예? 무엇을 통하여 알아요? 촉으로 알아요? 무엇을 통하여 알아요?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입니다.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뭐 하는 자이다? 연구하는 자이다.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이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직감함으로 긴장하여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를 아는 사단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삽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성전 안에도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눈에는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뭔가 껌뻑껌뻑하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 번 지금 이 순간 봐봐요. 여러분들 한번 좌우를 봐봐요. 있나 없나?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어쩌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단이 틈바구니를 못 찾아. 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날 일당도 못 찾아. 일당도 못 찾아. 헛수고 하는 거야. 헛수고. 지금 사단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극심하다. 훨씬 극심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멀지 않아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쁘다. 이거 바쁘다. 사단은 졸지 않고 잠자지 않는 원수로서 항상 인간의 심령에 작용하여 그의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다. 그의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땅,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고 있단 말이죠.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두며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다음 안식일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없을 때, 전도회 때에 모시고 오는 영혼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놀아? 성령하고 놀아요? 아니면 사단하고 놀아요? 너무 심했나? 여러분들이 뭔가 용기 얻기 위하여 교회 왔는데 김 팍 빠지고 가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러면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단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라지를 뿌릴 성도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 구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참석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막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석한 영혼들을 꼬드겨가지고 졸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 사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럼 남은 백성과 이때를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쟁투라고 하는 거 우린 잘 알잖아요.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을 이야기해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쟁투가 대쟁투예요. 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싸움이 선악의 대쟁투예요. 결국 영혼을 살리느냐 구하느냐 하는 싸움의 내용이 선악의 대쟁투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흠집내고자 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이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는 사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위탁받은 남은 백성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쟁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더불어?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사들이다.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믿게 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린 남은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너무 느긋하지 않은가? 긴장이 없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 천하태평 느긋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제자들은 그 때를 분별하고 삽니까? 아니면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아직 4개월 남았어요.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일까? 아니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일까? 하나님은 벌써인데 우리는 아직이라고 생각. 성도 여러분, 벌써입니까? 아직입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입니까? 아니면 벌써입니까? 우리가 일해야 할 때가 있으면 지금입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뜨뜻하게 이 때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하게 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직이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영적 암흑 시기이다. 마지막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 암흑 시기이다. 신령한 것을 경시함으로 하나님과 진리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졌다. 악의 군대는 그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단은 그의 동역자들로 자기가 세상을 사로잡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무활동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한편 사단과 그의 군대는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소위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부패하여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순결하고 고상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전에 먼저 그들 속에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아직 낮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날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다. 지금이다. 지금. 사단이 분노하고 분주하고 긴장하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알고 있는 그 때를 우리도 알아야 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연구를 통하여 그 때를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때를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때를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청지기는 무엇을 아는 자? 때를 아는 자, 때를 분별하는 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여러분들은 그 양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양식을 갖고 있느냐? 때를 아느냐? 그 양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질문이고 또한 답해야 할 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 떡이 있어야 돼. 지난 안식일날 먹을 떡과 줄 떡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줄 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로 살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재림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담하는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줄 떡이 있어야 돼요. 줄 떡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때를 아십니까? 줄 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로되 우리가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고 적다라고 말하지 말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말하지 말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적다고 말하지 말라.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자 이거예요. 주님께 가져가자. 주님이 여러분의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자 이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순간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볼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듯이 우리는 작은 것, 정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내어놓을 때에 그러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5월달 특별히 이 초순에 전도회를 앞에 놓고 있는 지금 이 언저리가 뭐 이 휴일이 끼고 이 연휴가 끼고 이 전도의 분위기를 이렇게 창출하는 데 상당히 어떤 난문제가 있지만,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똑같은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인식한다고 할 때 정말 내 자신이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사업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자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소용되어지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분노한 용이에요. 여러분들과 싸우기 위하여 극도로 분노한 용. 용과 남은 자손, 싸워야 할 원수지간입니다. 무엇을 빼앗는 싸움이에요? 영혼을 빼앗는 싸움이에요. 용은 벌써 움직였고 활발하게 광분하여 움직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영혼들을 빼앗아 삼키고 있어요.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이미 사단은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삼키고, 우리가 느긋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단은 이미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느낌 없이 잠자고 있다고 하면 어찌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곧 세상에 불시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을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을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내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계속적인 부흥과 개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이 가장 긴박하고 가장 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라. 참 경건의 부흥, 참 경건의 부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거예요. 참 경건의 부흥 이거예요. 맞죠? 아멘이죠? 네, 아멘.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좋아할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돈보다,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손 들어볼 수 있나요? 안 들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믿기에 안 들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서로에게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요. 모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 속한 바된 하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연 발생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야 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날,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음 안식일 날 동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계시거나 다른 교회에 가시거나 이러한 아주 진짜 슬픈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일 남아있는 한 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준비가 안 되면 최선을 다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셨다 믿어 의심치 마시고 당당하게, 목사가 얼굴을 붉히고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들어오시게 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뭔가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다음 안식일 여러분들과 오는 손님들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